오늘은 주보에 기록한 것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에 라는 말입니다. 그날에. 그런데 이 그날에 라는 단어 앞과 뒤로 히브리어 상으로 그날에 앞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되어 있고 그날의 뒤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날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섬기고 있을 때에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키워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그날에 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엘리 제사장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아마도 그것은 엘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눈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한 한편 이스라엘이 참으로 어둡고 희미하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때에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일찍 자기의 침소에 누웠고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것이 이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으며 사무엘을 통하여 그 불꽃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한테도 제가 아빠 오늘 무슨 말씀 하세요? 그래서 웃으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랬더니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얘 말씀하세요.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띄엄띄엄 기억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다가 또 듣다가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은혜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엘리라는 제사장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엘리라는 말 자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섬기고 그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는 엘리가 특별히 엘리의 자녀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의 집안에 어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네가 그것을 다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듣게도 됩니다. 앞서 1장에서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술이 취한 것으로 오해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도 하나의 에피소드로 기억하는 가운데에 지금 이 3장에 와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고 또 답변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여기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첫 번째 부르시고 두 번째 부르시고 세 번째 부르실 때야 비로소 엘리가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8절에 보면 깨닫고 세 번째가 돼서야 깨닫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부르시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스승으로서 어린 사무엘을 가르치는 본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10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서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반복하여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마찬가지로 혹시 엘리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앞서 우리가 1절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그 배경에 나오는 암시처럼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문득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는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손을 뻗으면 어느 곳에나 성경책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찾아서 들으려면 너무나 많은 사람의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 시대를 우리가 진단해 보면서 깊이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장면은 바로 엘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수차례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엘리의 모습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모습이 참 무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이 사무엘서의 기록은 이제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제 그 서론으로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다윗을 세우는 이야기가 중심 주제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엘리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무력하게 짝이 없는 엘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자,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만나지 못하는 엘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자화상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달려갑니다. 두 번째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렀을 때에 비로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잘 들어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준엄하고 무서운 말씀이어서 두려워하던 그때에 그 다음날
16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17절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라고 시작하면서 있는 대로 고지고대로 다 얘기를 해라 라는 말을 하죠. 그 17절 안에 말씀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다바르라는 말이 5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였느냐 소상히 다 말해봐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거죠. 어이가 없는 것은 사실은 어린 사무엘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 엘리 제사장인데 지금 어린 사무엘에게 다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대로 나에게 좀 들려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다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좀 들려다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상히 사무엘이 있었던 일들을 다 아뢰었을 때에 18절에 엘리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엘리의 모습 속에서 혹시 엘리가 이렇게 사무엘에게 자기의 직무를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런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엘리가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서 사무엘을 잘 양육하였고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로부터 귀한 사명과 직무를 잘 배운 후에 그가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로 세워졌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도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데 무력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엘리를 통하여 축복하신 이후에 한나는 2장 21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로 태어난 아이였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의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에게 곧바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벌써 어린 시절의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말씀하시는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내가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또 다시 들어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 앞에 또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아마 선지자로서 세워지는 사무엘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데 사무엘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깨어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때라고 3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어린 사무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듣고 또한 위대한 그런 축복과 은혜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참 귀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예하고 일어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엘리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 줄로 깨닫고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아,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비록 어두웠던 시대였고 엘리의 눈도 어두워져가는 그런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스승에게로 들었던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친히 몸소 뵙게 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여기에 임하여 서서라는 말, 이 단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이 음성으로만 하나님을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르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이 귀한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 출발점, 그 선상에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강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광성교회를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귀한 모습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육신의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히네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중대한 일을 말씀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마도 심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심판의 말씀, 때로는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에 듣고 가슴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가 그 다음날 사무엘을 불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하였던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도 선포하는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본문에서는 엘리에 관하여서 묵상하고 사무엘에 관하여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지금까지 간간히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기는 했으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데 부르심이죠. 그런데 주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시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예하고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나를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찾아오셔서 그 앞에 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겠죠. 기도처에서 깊은 기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건이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서셔서 우뚝 그 보좌에 서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항상 이 신앙적인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셨다. 전과 같이.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부르셨던 겁니다. 그렇게 부르셨던 주께서 또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전과 같이라는 말 안에도 참으로 깨닫는 바가 많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예전에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참 감사한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을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있었지요. 누구누구야 가슴 떨리게 주님 앞에 응답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 말씀하셨던 주님이 또다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과거의 영화의 그 영광에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생동감 있게,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반응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스라엘과 그 엘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비로소 이제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매스컴이 너무나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전 세계의 뉴스를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너무 많이 무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에 영적인 눈이 너무나 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또다시 사명자로 세우시고 또 주의 뜻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고난주간 이 사순절을 지나며 다음 주면 이제 고난주간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주님의 그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예하고 주여 말씀하여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두워져 버린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육신으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린 엘리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 여호와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 가증한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였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달고 오묘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신앙적인 믿음적인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까? 세상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사무엘의 모습으로 살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